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실존적 처지가 절망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그는 절망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절망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절망입니다. 의사에게 병을 진단받기 전에 자기가 늘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병을 진단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약을 먹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상태는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쾌락과 안락함을 쫓다가 또다시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 평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배기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또는 내가 가질 것을 가졌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빨리 증발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과 안락함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가 설명했던 절망 중의 마지막 상태는 자기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무능력함에서 찾아오는 절망입니다. 덧없고 무의미하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그 말과 함께 느끼는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자의 말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해도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이 신학자는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은 어떠한 일을 해도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배신당하고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절망에서 끝나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절망으로 무너져가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자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우물가에 웬 남자가 하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그 남자를 모른 척하고 물을 기를 때에 앉아있던 주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옷차림을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와 돼지처럼 여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째서 나에게 말을 거는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째서 이 사람은 나에게 말을 거는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되묻자 예수님께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인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물을 준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사람은 물을 기를 줄도 없고 물을 담을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얻겠는가?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이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주여, 이런 물이 있다면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말했습니다. 비록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목마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생명체 인간은 물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죠. 특히 중동 지역의 햇볕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잠시라도 물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맨 먼저 불평했던 내용이 물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이 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릅니다. 그녀의 갈증은 실은 단지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혼이 메말라서 그 메마른 것에서부터 올라오는 갈증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무지에서 오는 절망입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붙잡은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그녀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크게 성장해야 한다. 더 넓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끝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마다 더욱더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저 잘해보려고 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실패로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쾌락과 어떠한 안락함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행복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장 다시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화장실의 수도꼭지가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일단 수도꼭지를 고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람을 불러서 그 안에 파이프를 새롭게 교체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 수도꼭지가 망가진 원인은 물이 나오는 곳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그 수도꼭지를 계속해서 돌려본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바꾼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열등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여인이 오늘 생각한 것은 우물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생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여인이 찾는 우물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물은 내가 수고해서 땅을 파야 합니다. 우물은 내가 수고해서 물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마셔도 목마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는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을 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우리의 절망을 사라지게 하는 구원의 물이요,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생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명상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혹은 어떤 음식점을 추천하게 될 때 아무리 많은 검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듣고 그것을 찾아본다고 해서 음식의 맛을 잘 설명할 수 없죠. 직접 먹어본 사람만이 그 음식의 맛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음식이 좋은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없이 절망하고 끝없이 갈급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갈라진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샘에 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 유대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유대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대화를 나눠보니 이것만큼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숨기고 싶다 하는 과거를 들춰내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말을 듣자 이 사람은 선견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함에 대해서 묻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자 그녀가 늘 붙잡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피했던 그녀가 사람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인에서 입장해 볼 때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행 중에 피곤하셔서 잠시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셨을 때 그녀 자신이 나타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오늘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 해안가를 따라 가는 길,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말을 섞기도 싫었고 그들이 지내는 땅을 밟기조차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땅, 사람들에게 잊혀진 땅에 예수님은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린 여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해 우물가에 홀로 나온 이 여자 때문에 오늘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4장 앞장에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의 최고 지성이라고 이야기했던 니고데모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여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여자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을,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없이 어떠한 일을 해도 우리는 이 갈급함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물물을 마시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이 절망을 이기는 방법이 희망을 갖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값없이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어떤 쾌락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또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야 그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 이 예배당 수리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만나십시오. 그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지에서 오는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쾌락 이후에 찾아오는 더 큰 절망에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절망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모든 절망이, 나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를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